사도행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망의 202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제123 RTC 응답의 현장이었고 표어가 야고보 1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표어로 시작을 해서 2021년도를 마쳤고 우리 2022년도에는 목표가 제123 RTC 응답의 24 현장과 24만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빼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출발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삶의 형태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매우 혼란한 시점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은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뭐입니까? 기계가 사람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뭐 로봇, 그리고 하늘을 나는 드론, 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깊은 영적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 아니면 뭐가 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럴 때 누굽니까? 예수님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필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론을 말씀했지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헬라 말입니다. 그 뜻이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약속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기도에 24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꼭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뭘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야만 돼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저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그렇게 보이니까 저 나사렛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저 시골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그랬습니다.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생수의 강이 뭘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중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기 때문에
응답의 24를 통하여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다녀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와서 예배가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2년 사실적인 것을 붙잡고 그 응답을 받으며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에 의하여 휘둘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덧입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는 정말 성령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는 뭘 하라가 아니라 아버지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되리라고 했사오니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4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덧입음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며 떠나지 말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문이 열릴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